우리 지금 창세기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사실 처음에 이 창세기 시작할 때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와 같은 말씀을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가지고 이 성령님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냥 진보하고 밋밋한 말씀 전달해야 되는데, 진보하고 밋밋한 말씀을 전하면은요, 우리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들의 막을 뚫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들의 막을 뚫으려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내가 감동이 되는 말씀을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감동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생각으로 막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진부한 말씀을 전해버리면 못 뚫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질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질 못하면은 이것은 실상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잔소리. 그래서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이 기록된 말씀 묵상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것. 그거 하나만 우리가 듣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막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혼미케 하는 영들의 그 막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낼 수 있다. 전도란 이런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데려다 놓는 그런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숨 걸고 매달리시라. 이 말씀에 매달리시라. 그래서 저도 창세기 이번에 이걸 시작하면서 이게 제가 그 감각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지만은 그런 감각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창세기의 감각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참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의 말씀이고 이거는 기초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한 5일 동안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감각들이 이렇게 쫙 다시 이 창세기의 감각, 요한복음하고는 또 다른 그런 이 감각들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이 창세기는 우리가 그 묵상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사람한테만 운행하지 못했어요. 범죄해가지고 타락됐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혼미케 하는 영이 운행을 하는 겁니다. 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그냥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혼미케 하는 영이 그에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 영 속에 영 위에 막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밖으로 삐져나가게 되면 혼 위에도 운행을 하게 되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성령의 생각을, 그럼 막 우리 여기 이 육체 위에도 막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게 되어지는, 이게 우리가 갖고 다니는 손수건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게 되어지는, 앞치마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영이 운행하는 이런 데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구나.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밤과 어둠, 낮과 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에 우주를 보시면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된 지금 우리가 우주를 보게 되면은 뭐를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태양계 안에 있는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거기 태양계 안에 있는 그 태양이 가운데 있고 수성, 금성, 지구, 요 세 번째 궤도를 돌아가는 거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태양계가 수억만 개가 모인 것이 우리 은하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은하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드로메다 성운이 발견되면서 이게 이런 은하계와 같은 것이 다시 또 수억만 개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지고, 우리 이 작은 그런 이 지구에 이 수억만 개 중에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 하는 이런 관점인데, 자, 우리 하나님이 그 수억만 개의 별들과 해와 달을 만든 것이 왜 만드셨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낮과 밤이 이루면 이제 여러 가지 사인들, 징조들, 계절도 나타나고 봄, 가을, 겨울, 그러면은 춥고 덥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이런 막 징조들이 이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이 붉으면은 비가 올 것이다, 맑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이런 징조들을 창조하셨다. 계절과 해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이 광명체들, 우리가 알고 있는 광명체가 태양 아닙니까? 이게 광명체들,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광명체들이 해와 달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궁창에 이 하나님이 두 번째 날에 만드신 그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비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지금 태양계가 돌아가는 지금 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공전을 하고 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자전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하나님의 기막힌 질서, 요거 하나만 어그러지면은요 다 파괴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그 운행체를 쫙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다 운행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체가 이 해인데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작은 광명체가 뭔가 하면은 달이죠. 달로 하여금 이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그 이후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어떤 게 들어왔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이 얘기했던 것처럼 수억만 개의 태양계 같은 것이 모여가지고 은하계를 이루고, 은하계가 수억만 개가 모여서 우주를 이룬다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비추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성경에 의하면은 이게 땅을 비추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가지고 땅을 비추게 한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알겠죠. 별에서 별까지 가려면 수억 광년을, 빛의 속도로 수억 광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 이런 세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땅을 비추고 있구나 하는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땅을 비추게 한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요, 이 땅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이와 같으면은 다른 태양계에도 사람이 살지 않을까? 아니면은 저 다른 우주에도 사람이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땅, 이 지구, 이 세상이 중심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중심이다. 왜 이 세상이 중심인가? 거기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라는. 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외계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어긋나는 거죠. 이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이 어디냐면은 이 세상의 땅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 땅, 모든 별들은 땅을 비춰야 되고, 그 다음에 태양도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달도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거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들어온 생각은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 이게 이 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은 여기서 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땅의 중심은 사람이라고 또 얘기해요. 사람이 그래서 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중심인데, 왜 사람이 중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다. 그리고 이 사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의 중심은 바로 누가 되어 버리느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이 모든 존재물들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요, 나라는 사람을 절대로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이 실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만약에 세상에 혼자 딱 떨어져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세상에 혼자 다른 사람 없이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구약의 역사들을 진행했을 것이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도 죽으셨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한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버리면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는요 너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절대 우리는요 이게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expendable이라고 하는데 expendable 이게 우리가 이게 이 처리되는 사람들, 어떤 쓸모없는 사람들, 뭘 이용하고 이용해 먹고 버려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 그런 게 절대 아니고 바로 내가 중심이다. 이런 사실 이거 진짜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가 소중한 존재들이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이 우주 만물들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도 그런 관점에서 종말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말은 바로 세상의 종말을 실상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시라 하는 것들, 이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광명체에 관한 것인데 15절에 보면은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는 우리 큰 광명체는 이게 해인데요.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달은 두 번째 광명체인 달은 이게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 또 별들을 만드셨다. 별도 밤에 뜨는 거죠. 이게. 자,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창조되어진 밤, 창조되어진 어둠이 있습니다. 이 창조되어진 어둠은 우리 처음에 하나님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그 어둠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어둠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있었던, 본래 빛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그 어둠이라는 것은 완벽한 암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암흑. 완벽한 암흑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암흑이라는 거예요. 절대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빛이 다시 비칠 수 없는 암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은 다음에 나타나는 어둠, 빛이 있은 다음에 나오는 어둠, 우리가 말하는 낮, 밤에 오는 어둠, 이것은 무슨 어둠인가 하면 희망이 있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뭘로 바뀌는가 하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 이제 그 낮에 경계에서 빛이 없어지는 순간이죠. 빛이 없어져 가지고 저녁이 되면서 저녁을 지내고 아침이 되면은 새로운 빛이 우리들한테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말은 뭐냐면요, 오늘 하루가 지나서 저녁이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날을 기다리느냐 하면 새 날을 기다리는 하루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 저녁이라는 것은 새 날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과정이구나. 나한테 새 날이 오는 것을 만드는, 새 날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 앞에 새 날이 펼쳐지는 것을 만드는 과정이구나. 하루 동안 고민하고 뭐하고 막 온갖 그런 시달림, 이런 것들에 시달리다가 밤에 찾아와서 쉬면서 잠을 딱 자고 나면은 이게 새 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날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 밤이라는 것은, 여기서 창조되어진 이 밤이라는 것은요, 새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관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영적 관점에 여러분들한테 밤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밤이 찾아오게 되면 이것은 나에게 새로운 날을 준비하게 하는,
새로운 희망의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어두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어두움 속에 여러분들이 갇혀있지, 영원히 갇혀있지 마시고 거기서 뛰쳐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새날, 이 오늘 하루가 지나면은 새벽이 오듯이 반드시 영적 세계에서도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은 새날이 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날이 오도록 할 때에 우리 세상에서는 가시광선이라는 태양이 다시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 밤을 물리치면서 세상을 비추지만은, 그러나 영적 세계의 밤이 영적인 그 빛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몸은 눈의 등불이라고, 이게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여기서 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눈이 바로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새날을 내 영적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게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이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비추는 등불이 바로 눈인데, 이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영적 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나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내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육적인 눈이 없다면 이 세계에 낮이 되었다 할지라도 밤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내가 영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게 영적인 눈이 없다면 아무리 영적인 이 낮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밤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시라.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는 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라는 것이 바로 그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을 가지게 되면은 나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질병의 어둠이 있습니까? 나를 곧 고민되게 만드는 질병의 어둠. 여러분들한테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이 있습니까? 이런 어두움들. 나한테 어떤 고민이 되는 고민의 어두움, 이 문제, 관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이러한 이런 어두움들, 이 어두움들을 가져다 주는 뒤에는 악한 세력들이 딱 도사리고 있어요. 반드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때 없어지는가? 영적인 눈이 우리들한테 딱 밝아질 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여기서 보면은 막 우리 중독 같은 거 이런 것들도요. 이게 어둠이 우리들한테 있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워할 어둠이 아니다. 우리한테 이런 영적인 눈이 딱 들어오게 되면, 영적인 눈이 우리들한테 딱 밝혀지면은 이 눈이 하나씩 몸에 있는 우리 영혼에 있는 어둠, 정신에 있는 어둠을 밝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하고 조금 극한 쪽으로 가 있는 그런 생각의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육체의 어두움들이 또 있는데 이 육체의 어두움도 하나씩 빛이 비쳐 들어가게 되면서 육체의 어두움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내가 빛 속으로, 내 속에서 빛이 막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들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질병, 가난, 고민, 문제, 관계, 중독, 막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두려워할 어두움이 아니라, 우리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게 될 이 새날이 우리들한테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있는 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새날을 맞이하는 준비 기간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 어떤 이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나한테 영적인 눈이 나한테서 딱 등장하기만 한다면 이것들은 싹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밤의 시간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12시간이고 낮의 시간도 12시간인데 바로 이 12시간이라는 밤의 기간이 지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있죠. 지금 당장 바로 빛이
그냥 밤이 그냥 바로 물러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때가 되었을 때 물러간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바로 이 나에게 빛이 비쳐가지고 이것이 싹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영적인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새날이 나한테서 펼쳐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되어진 어둠, 여기 낮과 밤을 나뉘게 하는 이런 어두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꼭 두려움의 대상, 안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에게 이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둠을 소망으로 바꿔버리시라. 어둠을 희망으로 바꿔버리셔가지고 이게 세상을 정복하고 잡아먹어버리라. 이런 내가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나라는 한 사람이 중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잡아먹어버리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한치의 그 차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런 것들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 버린다. 우리들의 말씀의 세계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는데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혹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나의 육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저녁이 되고 이제 우리 영적 시간대죠. 이게 넷째 날, 첫째 날은 빛이 창조되고 넷째 날에 태양계하고 이런 우주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루 이틀 이것은 넷째 날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런 시작. 그래서 넷째 날이 지나고 또 새 날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새 날, 다섯째 날이죠. 영적인 새 날이 오셨을 때 이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섯째 날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의 세계. 원래 처음에 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물이 이제 생명을 번성하게 하여라. 이게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여기서 이 얘기하는 이 번성이라는 것은 왜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막 예전에 습격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은 그런 번성입니다. 벌떼들, 떼 있잖아요. 떼로 몰려다니는 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번성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그 번성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생물의 번성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언제나 물 있는 곳에 촌락을 세우고 도시도 물 있는 곳에서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번성의 기초구나. 그래서 여러분 물을 좋아하시라.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아요. 물을 좋아하시라. 물이 모든 번성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번성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뭇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바다의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들이죠. 이런 또 큰 바다의 포유류, 또 고래 같은 것도 사는데 이런 것들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여기에 이제 무철 만드신 다음에 바다는 바다에서 이제 바다의 물고기를 여기 채우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여기 바다에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의 새를 이렇게 채우시는 이런 것들 다섯째 날에 이렇게 그 물고기하고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게 떠올라는가 하면은요, 이 번성한다는 것, 이 하나님은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세상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 번성해가지고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번성해서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번성해가지고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물고기 한번 보세요. 물고기 무슨 고등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꽁치, 뭐 우리가 자주 먹는 우리 명태 이런 것들 보시면 그 알들 있잖아요. 알 숫자 셀 수 있겠어요? 알의 숫자를. 이게 우리가 알탕 해가지고 알탕도 먹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번식력이라는 것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번식력입니다. 알들 놓는 걸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번성하라는 것인데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성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게 되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출산하지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그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잉태하지 못한 자는 고통해야 되거든요. 왜?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출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게 남편 없는 자의 아들이 남편 있는 자의 아들들보다 더 많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이제는 영적인 출산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출산, 우리가 사람의 육적인 출산이라는 것은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출산하는 이런 생산을 하지만 출산하는 방법도 5만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출산을 하는데 그 출산의 번식력이라는 것은 물고기의 번식력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소가 출산하는 거, 양이 출산하는 거, 그 다음에 새가 출산하는 거, 물고기가 출산하는 거 모두 다 틀려요. 5만 가지 방법으로 다 출산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출산을 해요. 그런데 영으로 출산하는 것은 어떻게 영으로 출산하는 것인가?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최고의 그 가치 있는 출산, 우리들이 최고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출산, 그래서 우리는 출산하는 자들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영으로 출산하는 것인데 출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요한복음에서 알려주신 것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딱 던졌더니 얼마의 물고기가 잡힙니까? 153마리가 잡혔어요. 이 153마리가 바로 영적 출산의 숫자입니다. 영적 출산의 숫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제자들한테 영적 출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영적으로 가임할 수 있는 이제 임신할 수 있는 영적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곧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성령님이 딱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나타나 가지고 이제 내가 곧 가는데 가고 있다가 열흘 만에 성령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성령이 딱 오시게 되면은 이제는 그는 사람을 출산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그 출산의 숫자가 바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면 출산의 씨를 주는 거죠.
출산의 씨,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출산의 씨, 하늘로부터의 출산의 그 씨를 우리가 듣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입으로 누구에게든지 한 사람에게 말만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출산되어지는 출산의 숫자가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듯이 153사람의 사람을 취하게 되는데 꼭 153사람이기보다는 그물이 찢어질 듯이 꽉 채워진 숫자가 153마리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그러한 사람을 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출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의 씨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한 번의 씨를 뿌렸을 때에 우리 농사 짓는 걸 보게 되면 벽씨를 우리가 해가지고 벽씨를 이게 뿌려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에 올라오는 그 배에서 올라오는 게 배의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은 120개, 130개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벽씨가 그렇게 이 엄청난 그 소출, 번성을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하나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온 논에 얼마나 많은 벽씨가 나오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의 씨를 우리가 뿌리게 되면 이런 153사람이 취해지는 이런 그 번식력, 번성하는 번성의 세계죠, 이게. 그럼 우리가 100개를 뿌리고 1000개를 뿌리고 10,000개를 뿌리고 10만 개를 뿌리면은 우리의 그 번식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물고기의 번식력보다도 더 큰 그러한 번식력이 우리들한테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어떤 자들이냐면은요, 영적인 출산을 하는 자들입니다. 임신하는 자들, 항상 배가 불러가지고 막 출산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는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게 소중하고 모든 중심이 나한테 다 쏠려가지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이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출산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출산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고요. 이건 내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사람 죽습니다. 그냥 죽음대로 영원히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이 어스러질 때까지, 우리 몸이 꿈작거릴 때까지 우리는 이 출산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출산의 행적, 그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출산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이후에 우리들한테 무엇으로 남겨지느냐 하면은 영광으로 남겨되어지는, 빛이 나기 시작하게 된, 이게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비추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이고, 이게 우리한테 리워드, 보상으로 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번식하는 이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이 번식하는 데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 주시어 가라사대 세상에 번성하라, 세상을 지배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게 물고기한테도 생육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부쩍부쩍 성장하는 것이죠. 이게 부쩍부쩍 성장해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이 생물들도 이제 임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그래서 빨리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막 풍성하게 이 출산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여라. 우리 영적 세계도 생육하여라. 영적 세계도 막 이 성장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성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씨를 받게 되면은 출산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우리들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들한테 이 위대한 세계,
출산의 세계를 오늘 우리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씨를 가지시고, 이 씨 하나만 내가 가지면 153사람,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153사람을 출산할 수 있다. 새 생명을, 153마리, 153개의 생명을 출산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나의 당대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은 후대에 이루어질지, 그것은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게 되면 153개의 생명이 창출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대에 있어서 결실을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결실을 볼 수도 있어요. 결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나가는 존재들이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네가 너의 자손이,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하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대인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 민족을 너로 하여금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거 현실에서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오늘날 막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들이 뿌리는 씨라는 것이 우리 당대에 성취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져 가지고 전달이 되어서 수많은 그 씨가 통용이 되게 되면 이런 이 153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을 아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멀리 쳐다보면서 이 멀리 이 씨에 의해서 구원되어질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